독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의 집중이 예배에 안 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상황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서 기자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중이 예배와 주님에 안 가 있다면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고 했는데 수술할 때가 있고 수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좋은 소식도 모든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최라미 성도님도 수술 안 할 때 과정인 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말씀 듣고 흘러가는 백성들이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우리 많은 열매 맺는 성도들,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직도 40일이 넘었는데 우리 미국 정부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왠지 세상이 갈수록 한 마음이 되기 힘든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심으로 눈을 감아야 되면 감든지 이런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모든 인구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챙기고 자신 안전을 찾고 자신 편안함을 찾고 자신 미래를 위해서 살고 등등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나라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고 또 옆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힘들지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이런 나라, 이런 교회, 이런 가족 힘들어요. 상상하기가. 진짜 내가 사는 목적이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보다는, 안전을 위해서보다는, 미래를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진짜 그게 우선순위로 살 수 있다면 이런 세상이 어떨까요? 이런 나라가 어떨까요? 이런 교회가 어떨까요?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신명기와 또 성경에서 뜻한 교회, 가족, 나라,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이웃을 먼저, 그렇게 되면 그럼 누가 행복해요? 누가 복을 받아요? 당신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게 바로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물론 너희들 착하다,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어낼 수 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힘을 모아 이런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라도 해도 복된 세상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이런 세상, 이런 나라, 이런 교회, 이런 가족, 이런 회사, 이런 직장, 이런 사업 만드는 것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이거는 인간은 가능하지 못한다 생각하지만, 진짜 그 모든 다른 잡소리 같은 것들은 빼고 그것만 우리가 보면 너무나 쉬워요. 근데 너무나 쉬워서 힘들어요. 너무나 간단해서,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하지를 못해요. 그게 오늘 말씀 핵심인데, 제가 봉독한 아까 말씀 다시 그 문맥을 드렸기 때문에 11절에서부터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쉬운 거고 단순한 거고 가까운 거고 무겁지 않는 거고 굉장히 쉬운 것인데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너무 그게 우리가 용납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 같은 이 현실은 어린아이들이 더 빠르게, 더 쉽게, 예를 들까요? 혹시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수영 배우지 못한 분들 있습니까? 수영 늦은 나이에 배우는 거 엄청 힘들겠죠? 근데 수영이라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간단해요. 그냥 배우려면 그 바다나 저기 풀장에 들어가서 천천히 그냥 아무 힘 주지 말고 누우세요. 그러면 뜰 거예요. 진짜 그만큼 쉬워요. 근데 우리 특히 어른들은 왜 그것을 하지 못합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빠지는 생각이 있고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놓지를 못해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 힘들어요. 다른 것 용서해 주는 게 얼마나 쉬운 겁니까? 용서. 그래, 당신이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 준다. 그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뭐 돈도 들지 않고 뭐 어디 산에 올라가지도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는 왜 힘들어합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손해본 것을 내려놔야 되고 너무 간단한 것인데 그렇게 힘들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 때 하나님께서 뱀들을 보냈어요. 그 독뱀, 불뱀, 물려가지고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에게 지팡이에다가 그것을 쳐다보면 회복 치유를 받을 것이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그게 어떻게 이거를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어 하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니 어린아이들한테는 물론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그 많은 것이 짐이 없기 때문에 누워서 뜰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천국을 지금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오히려 내 어린 자식이 이해하기가 더 쉽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습니다. 멀지 않아요. 코앞에 있어요. 우리 성전 들어오기 전에 그 배너에서 그 구절도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 코앞에 있어요. 어디 멀리 가도 안 돼도 되고 뭐 노력해야 되지도 않고 바로 거기 있어요.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멀리 건너가야 필요도 없고 제가 옛날에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크리스찬 신앙에서 영적으로 더 깊이 기도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방언 기도 원하시는 성도들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방언은 뭐 흉내낼 수가 없고 그냥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언을 얻기 위해서 이런 훈련도 있다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은데 방언을 터지지가 않으면 그럼 밖에 나가 나무 있는 데 가서 그 큰 나무를 붙잡고 이것을 쓰러뜨리게 하는 동작에다가 기도하라고 해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 방언이 터질 수가 있다. 몰라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거를 만들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렵다. 이 나무를 쓰러뜨려야 되게 만들어야 한다. 멀리 가야 한다. 내 신앙은 아직도 초창기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언어 속에 안에 있잖아요. 힘든 거기 때문에 나는 아직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난 집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를 못한다. 바로 코 밑에 너무나 쉬운 것이 우리가 특히 우리 어른들이 더 어렵게 만들고 하지 못한 걸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별명을 하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 뭐 사랑합니까? 뭐를 진짜 중요히 여깁니까? 그거를 나중 두고 하나님부터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보다, 자신 생각보다, 자신은 원하는 것보다, 자신 누리는 것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당신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착하다, 복 준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하면, 그렇게 따를 수 있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는 나 못해. 내 상처가 많어. 몸값이 많아서 뭐 이유가 있고 저렇게 이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입장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 가능하고 너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건 우리 좀 산 사람들한테는 어렵습니까?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책들. 이게 유명한 신학자 칼 바트. 여러분들 뭐 신학자라고 말씀드리면 존 웨슬리 들어보셨고, maybe 켈빈 신학자 들어보셨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조금 더 현대, 그러니까 1950 뭐 그 정도 칼 바트라는 목사님이 신학자가 이 책들을 썼어요. Church Dogmatics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 안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몇 권입니까? 저 미리 쉬었을 걸. 여러 가지예요. 인생 내내 대부분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책 들어가면 그렇다고 그림이 많고 글씨가 크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 책을 열면 저렇게 한 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이 기자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칼바트한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 내내 이거를 다 읽지 못할 거기 때문에 좀 몇 마디도만 좀 요약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고 살아야 합니까? 했을 때 칼바트가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그렇게 간단해요. 그 책들 뭐 12권, 15권 나 읽어야지. 뭐 그런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텔렉츄얼리 그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알면 좋은 거겠죠. 하지만 얼마나 단순합니까? 차라리 그 책들 읽는 것보다 Jesus loves me. 그것이 깨닫는 것이 그거 15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면 진짜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쓰셨다. 거기 안에 써 있다. 그것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순간순간마다. 아니면 인간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신앙생활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그 안에 우리가 더 붙였지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Jesus loves me, this I know 보다는 이 다른 것들이 먼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도 너희들이 이거 하지 못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순종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고,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왜 우리가 그냥 믿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것을 기둥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것을 더 의지합니까? 어떤 것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까? 어떤 것을 내가 그거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대부분 우리 교회 어느 정도 다니셨으면 머리로는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왠지 그게 어려워. 하나님을 순종하면 내가 이것을 손해볼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더 믿고 그거를 더 의지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는 것이잖아요. 힘들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믿는 것 중에서 하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 듣지만 우리와 예수님이 같이 함께 있으십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과 이런 여러 가지 거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가지 않으면 하늘 끝까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살 때는 그게 맞아요.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복음 물론 믿고 아멘 하지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냥 예수님 이름을 시인하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이름 찬양할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진심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물론 성경 읽는 거는 좋지요. 읽던 안 읽던, 기도했던 안 했던, 살인했던, 구제했던 그것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니 너무 쉽고 너무 말도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땀 흘리면서 내 물질을 다 하나님 위해서 버리면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단순한 것이 어렵지 않아서 힘들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쉬운 것, 당연한 것, 너무나 평범한 것이 나에게 위협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포기가 하기가 두려워요. 그게 나한테는 위협이에요. 공격이에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야 될 필요도 없고, 이게 다 뭡니까? 위험한 거예요. 나한테. 나는 바다 들어가야 되면 위험해. 무서워. 뭡니까? 왜 이게 우리한테 위협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 나한테는 위협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힘들 때 남이 온전히 도와주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받으면 이 사람한테 내가 빚진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은혜 받고 나중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 그 말씀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이거는 그냥 경제적인 빚도 아니에요. 영원한 빚.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받으면 나한테 위협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해야 돼요. 이렇게 큰 빚 하나님이 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한테 맞지 않습니다. no thank you.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심으로 내가 그거를 받으면, 하나님 그 선물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를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한다. 그게 위협이에요. 자신을 포기하고 내 사는 목적을 포기하고 내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그게 거기에 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받는다면. 14절 다시 보면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습니다. 입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내가 무슨 해야 되는 것이 없어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요. 그냥 고백하기만 해도 되고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아이들을 키우는 나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자식이 나 이 다음에 뭐 목회자가 되겠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될래 하는 자녀의 마음을, 혹시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대부분 크리스천 부모의 입장은 마음이 출렁. 그러면 얼마나 고생할 건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 건데, 편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런 마음을 가졌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가 이런 너무 쉬운 것, 너무 평범한 것, 내가 그게 없으면 이런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뿐만 아니라 이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성공을 했어요. 목사로 성공을 했던, 사업자로 성공했던,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내 힘으로 들어갔던 하면 뭐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으면 자격 없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노력하지 않아? 왜 저렇게 게을러? 저렇게 그런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받았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나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진심으로 믿으면 그게 입에서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위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이 있는 것을 너무나 그리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복의 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면서 할례 받은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항상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나서 내 자격 생각하고 남의 자격 생각하고 비교하고 말하고 마음을 갖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쉬운 것을 어렵게 돼요. 하늘에 올라가지 갈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야 할 필요도 없고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좋은 일 한 것처럼 다 줄 수가 있어요?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17절 끝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19절 우리는 19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좀 언어가 달라졌어요. 첫 부분에서는 어려운 것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가까운 것이고 마음속에 있고 입에 있다. 아, 좋아요. 갑자기 근데 17절서부터 협박. 하지만 너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순종하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이 있을 것이다. 또다시 이게 어려워졌잖아요. 또 그렇게 쉬운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협박 듣고 나서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행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어려운 것, 우리한테는 어려운 것.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게 논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허리띠 졸라 매고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논리입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를 받을 것이고 공부 안 하면 나쁜 점수를 받을 것이고 그거와 똑같죠. 그거는 우리 이해해요. 하지만 모세가 말씀하는 거는 순종해야지만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신들은 그거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실 것이다. 그게 20절이에요. 그는 내 생명이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순종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미래. 당신은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지만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실 것이고 그 종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생명을 대신 얻어줄 것이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당신이 그분이 당신의 생명이 될 것이다. 혹시 제가 해석이 너무 넓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그거 같이 봅시다. 이거는 제가 구약에 있는 것을 너무 넓게 해석해서 좋게 만든 노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로 모세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마침. 이 마침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순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마치셨잖아요. Finished. 그러면 우리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이 끝났기 때문에.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맞춰주셨어요. 그거는 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한국 개역개정 언어로 마치셨다고 10장 4절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 순종 안 해도 돼야 되는 이유 때문에? 아니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치셨습니다. 의를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되고 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의가 필요해요. righteousness 우리 없으면 game over.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래도 우리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 그래도 바다 열심히 건너야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시는 거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마침에 부활하시게 한 것은 내가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부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것이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산을 건너야 되고 우리가 바다를 건너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이것은 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10절까지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8절서부터 그 중간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는 뭐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 말씀.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산꼭대기 안 올라가도 되고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수가 있다. 어른처럼 내 노력으로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하나님 안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것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싶어요. 그것을 못마땅해서 우리가 더 어렵게 만들고 이것을 세우고 이런 규칙을 만들고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단순한 거예요. 쉬운 것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당신이 꼭 그 의에 대해서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 필요 없으십니까? 쉬운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려놓는 것이 우리 오래 산 사람들수록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내가 익숙한 것이 있고 내가 편한 자리까지 있잖아요. 익숙해, 편해, 이게 나의 전통이야, 그래서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쉬운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이 당신의 생명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외로운 세상 지혜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아가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나를 굳게 잡아. 우리 일어서서 3절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나를 굳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할까요? 내려놓는 거는 그게 나의 자격이던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놓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하나님 제 마음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멀리 가는 것도 필요 없고 건너가야 하는 것도 필요 없고
마음이 이미 있고 입에 이미 있습니다. 그냥 고백하고 시인하면 돼요. 그만큼 간단한 것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려놓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거기에서 겸손함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것을 또다시 듣고 기억하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주님,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진리기에 우리에게 어린아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트러스트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례 받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믿고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DNA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단한 것, 복음은 믿는 것, 복음은 듣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 돼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은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간단해서 쉬워서 우리 이 세상에서 프로그래밍 받는 것과 너무나 달라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늘에 올라가야 하지도 않고 바다를 건너가야 하지도 않고 오직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는 리스락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